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첫눈이 오면 잠깐 뿌리다 마는데 오늘은 아주 풍성한 첫눈이 내려서 좀 오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이제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추수한 것을 즐기는 그런 사계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싱싱한 채소들과 과일들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키운 과일들을 우리는 손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도 싱싱하던 과일들이 하나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같은 상자에 있는 과일 전부가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염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질병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질병 가운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스트라고 하는 병인데 이걸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은 중세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으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한 고을이나 한 마을이나 한 시에 또 그 나라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염의 속도는 정말 매우 빨라서 인간이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빠른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전염되면 죽음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병균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이 죄의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병균은 인간의 육체를 죽게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영혼을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창조 세계를 올바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만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늪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완전히 변절된 타락한 인간이 다시 new life,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생명의 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게 되었고, 그런데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창조된 상태에 대한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바라보고 끝나고 나면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펼쳐나간 역사를 생각하시고 덧없이 큰 기쁨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가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들여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범죄,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또 하나님과의 불화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 스스로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참된 인간 삶의 실존, 존재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total deprive,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와 아름다운 본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적인 무능력자가 돼 버렸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누구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은 한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악의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인간의 영생은 한 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지으신 인간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그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며 또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이제 다음 달이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달인데 성탄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성탄 시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태초로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을 위한 죽음을 감내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졌던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사로 끊임없는 소망과 생명의 역사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었던 여러분들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서만 생명의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같은 그런 왕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학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왜곡된 종교로 변질되어가는 거대한 카톨릭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길, 바로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어요. 그럼 셋째로 우리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은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죄악의 구속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제 현실 세상과 역사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 무슨 힘이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권세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에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는 실제적 현장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제 현장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생명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계시는 분, 해외에 계시는 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생명의 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죄악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참으로 절망,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오히려 생명의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도하며 이끌며 살아가야 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채워가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세상에 영생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의 아주 본성이 난무하는 그런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죄악 세상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 생명으로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길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들 예배당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